간단히 3기 오기서에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방금 5분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껴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껴보라고 하자. 어떻게 했어? 이분 눈을 마주치는 건 심진행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있음을 느껴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한번 느껴보자고 했어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꼭 숨 쉴 때만 살아있는 건 아니죠. 잠깐 호흡을 멈춰도 들숨일 때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날숨일 때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잠깐 호흡을 그쳐도 살아있는 거고, 저기 벌레가 찌릿찌릿한 소리를 듣는 때도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볼 때도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벌레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살아있음도 있다가 없다가 하나요? 잠깐 살아있지 않다가 소리를 들을 때는 살아있다가, 소리 안 들을 때는 살아있지 않다가, 호흡할 때는 살아있다가, 호흡이 끊어질 때는 살아있지 않다가 그런가요? 아니죠. 살아있음은 끊이질 않아요. 살아있음은 어떨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음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특정한 상태일 때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살아있음은 이렇게 인연따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살아있는 상태로 드러납니다. 호흡을 하는 상태로, 호흡을 내쉬는 상태로, 소리를 듣는 상태로, 아이고 덥다고 느끼는 상태로. 하지만 그 상태는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살아있음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음을 느껴라고 하는 건 온갖 다양한 살아있는 상태로 나타나지만 이 살아있음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걸로, 들쉬는 걸로, 듣는 걸로, 잠생각하는 걸로 온갖 다양한 살아있는 상태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다 살아있음입니다. 그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거나 듣는 데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음에 대한 초점이 좀 잘못 맞추는 거예요. 듣지 않을 때는 죽었어요? 호흡 안 할 때는 죽었어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도리어 살아있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야 될 거야. 약을 먹든 투신을 하든 뭐. 살아있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할 바가 있겠지만 살아있기 위해서는
살아있지 않아야지 살아있으려고 애라도 쓸 텐데 죽은 사람이라면 살아나려고 애를 쓰겠지만 이미 살아있는데 살아있기 위해서 할 일은 없습니다. 그죠? 뭘 하더라도 살아있는 거니까. 본인이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숨을 쉬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지각하니까 살아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죠? 마음의 성품을 표현한 단어가 뭐였어요? 지각성이었어요. 마음의 성품이란 이렇게 지각하는 성질이다라고. 아까 어떻게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니까 이렇게 지각하니까 살아있는 걸 아는 살아있음이란 그 지각함이라고요. 마음의 다른 말이 살아있음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이름이 뭐야? 무량수불이에요. 무량한 생명이시라고요. 끊이지 아니하는 생명이라고요. 그죠? 아까 제가 아침에 톡에 이렇게 손을 허공에 저으면 허공이 닿을까요? 닿지 않을까요? 여기 손을 저으면 허공이 닿을까요? 닿지 않을까요? 닿지 않나요? 허공을 떠나서 손이 있나요? 허공은 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닿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책이야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닿고 떨어짐이 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허공이랑 떨어져 있지 않지만 허공이 닿아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손을 젓기 전부터 허공에 있고 손을 젓는 동안도 허공에 있고 손을 다 젓고 나도 허공에 있지. 허공 밖으로 들락이는 건 아닌 거니까. 그지? 어디서 뭘 하든 허공 속에서 있는 거니까. 하지만 허공을 쥐거나 허공을 잡거나 촉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와 같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면 말을 하면 살아있음에 닿고 닿지 않은 닿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무엇을 하면 마음 밖으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은 보신이 살아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이 살아있으면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아있음이지 살아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든 마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개합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허공 밖에서 허공 안으로 개합하려고 하지 않듯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하면 마음에 개합해서 마음에 통할까라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허공에 통할까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본인이 늘 살아있잖아요.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어디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살아있음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아까 제가 살아있음을 한번 실감해라 보라고 하자. 우리는 손은 모양이 없지만 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모양의 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모양이 사라져도 손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손은 늘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는 해요. 아까 제가 살아있음을 실감하라고 하자. 아이고 덥다. 아이고 시원하네라고 이렇게 삶의 모양, 살아있는 상태를 늘 실감해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답답해만 실감해요. 아 이제는 편안하네를 실감해요. 이렇게 삶이 인연따라 드러나는 상태, 모양만 실감한다고. 그러니까 늘 차별된 모양만 보고 살아요. 아까 제가 살아있음을 실감해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있으니까 답답해라고, 살아있으니까 답답해라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거기 사라졌네라고. 하지만
답답해라.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살아있음은 같잖아요. 살아있음이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마음이란 말을 하면 왠지 좀 어렵고 낯설고 하니까 실제하는 걸 실감하기 위해서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으니까 마음의 작용함이 이렇게 살아있음인 거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살아있는 거야? 고요한 상태가 되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날뛸 때는 죽은 거야? 아니에요. 어떤 상태든 살아있음인 것이니까 이 살아있음이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불안해하고 미쳐 날뛰고 아이고 정신 차리고 편안하다고 온갖 상태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어떤 살아있음의 다양한 상태이든 이것의 나타남이라는 걸 실감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있음을 한번 실감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있음을 실감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집중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멍 때릴 땐 죽은 거야? 아니에요. 무언가를 해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좋아. 오늘도 교재 말고 좀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흔히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느니여라고 말하는 거야. 소는 마음을 비유하여 소라고 한 거니까 소를 타고서 소를 찾아 헤매는 거야. 치매에 걸리신 분이 핸드폰 들고서 내 핸드폰 어디 있노라고 찾아 헤매고 차키를 들고서 온 방안을 차키를 찾아 뒤지기는 와 같이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느니라고 말하는 거와 같이 마음이 마음을 찾아 헤매는 거라고요. 연하다 하다가 눈을 가지고서 눈을 찾아 헤맨 거와 같이 그럼 마음이 뭔데요? 라고 물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닫습니까? 나도 마음 깨닫고 싶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저도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이며 물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물고기라고.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라 자신이 뭔가를 모르는 거라면 자신만이 저기 도달하려는 거면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이미 안 갖고 있는 거라면 노력해서 얻어야겠지만 내가 이미 밟고 있는 여기이고 온전히 다 갖추고 있는데 모르는 거니까 얻어야 되거나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단지 자신을 지금 밟고 있는 여기를 알지 못하게끔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끔 하는 삿된 견해만 공자가 왜 고생했어요? 나는 비천한 그지야. 나는 정말로 빡시게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자는 거 얻을 수 있는 가난한 자야. 여기 있는지라 스스로 가난한 말에 가지고 스스로 고생한 거와 같이 왜 고생했다? 나는 가난한 자야. 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기 집에 이르고도 창고에 가득한 자기 보물을 보고도 아이고 부럽다마 할 뿐 감히 취할 생각도 못해. 왜? 내게 아니니까. 나는 비천한 자라는 잘못된 믿음이 스스로를 고달프게 한 거와 같이 이미 장자인데 자신이 궁자라는 삿된 믿음만 놓여지면 본래 장자였으니까 굳이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마음을 깨닫는 것은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견해가 스스로 이미 완전한 마음을 저버리고서 자꾸 마음을 찾아 헤매려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자꾸 궁리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파사현정, 사견만 파하면 정견이 드러나는 겁니다. 흔히 말한 하얀 종이를 보여줬는데 빨간 색안경 끼고 있는지라 빨갛게 보여가지고 하얗다고 말하니 꼭 빨간 걸 하얗다고 말하지라고 여기는 이는 스스로 지금 잘못 보겠게 하는 색안경만 내려놓으면 굳이 하얀 종이라 일러주지 않아도 하얗네라고 스스로 아는 거와 같이 자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삿된 견해만
삿대인 줄 알아가지고 훅 놓아지면 늘 현존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찾아 헤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열심히 달려야 되고 호흡을 고요하게 해야 되고 생각을 쉬어야 돼? 살아있음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그냥이에요. 이미 늘 언제나 무엇을 하든 인 것이지. 근데 그건 잘못된 신념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4가지 삿된 견해에 대해서 잠깐 톡을 올려놨었습니다. 첫 번째가 안타깝게도 능엄의 첫 장에 부처님께서 능엄의 가르침이 요지를 설한 것 중에 하나가 중생들은 문득 참 마음이 문득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을 자기 마음인 줄 알아가지고 생각에 매달려서 살아간다. 그죠? 지금 참 마음이라고 이름한 여기서 답답해라고 생각하면 왜 답답하지? 어떻게 하면 좀 답답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질까? 절을 한번 해볼까?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볼까라고 끊임없이 생각에 매달리고 생각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생각을 다스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애써 노력하건만 늘 생각에 끄달려가고 하루도 고요할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 대한 바른 안목이 없어야 이게 있는 게 아니야. 답답해가 있어 우리는. 마음 공부를 불교를 잘 표현한 말 중에 불교는 허망한 건 허망한 줄 알고 진실한 건 진실한 줄 알며 없는 건 없는 줄 알고 있는 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겁니다. 무엇이 실제한지를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주 비유한 것도 뭐가 있는 거야. 늘 이게 있는 거예요. 늘. 이게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허망한 모양 따라 웃고 울고 하는 게 아니라 그지? 실제는 이것인 것처럼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뭐가 있는 게 하는 순간 그럼 뭐가 있는 건지라고 바로 생각을 또 떠올리고 뭔가를 우리는 늘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만 보고 답답해가 있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지? 그죠? 그런지라 우리 평생 이렇게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생각 따라 막 끄달리니까 한 생각 확 일으키면 누가 한마디에 기분이 확 나빠져버리면 의심하면서 막 온 속을 부글부글 하루 종일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온갖 기억이 다 끄집어 나가지고 내가 그동안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한테 그럴 수 있으면 막 붕괴하면서 집에 와가지고도 잘 나가 누워가지고도 막 부글부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많으니까 내 삶이 고달프구나. 내가 괜히 스스로 고달프게 하고 있네.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은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자. 어떻게 내가 이 생각에 자꾸 시달리는구나. 이 생각만 훅 쉬어져 버리면 삶이 편안하고. 아니 경전에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있는 것이지 바람만 그치면 물결이 사라져 버린다. 물결은 사라져 버리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니 자꾸 생각이 뭔가 얘 따라 생각이 들끓으니까 생각이 줄여도 괴로운 거니까 생각만 훅 쉬어버리면 모든 생각은 확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여기는지라.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생각을 쉬려고 하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훅 하는 것을 아무런 생각이 없는 모든 생각이 텅 빈 상태가 될 때 깨달음이 나타날 거라고 여기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마치 이 사람은 물과 물결에 대해서도 가르침은 들었지만 물에 대한 안목이 없는지라 막 요동치는 것은 물결이고 바람이 그쳐가지고 고요해진 것이 물이라고 여겨요. 고요한 상태잖아요. 요동치는 상태고 요동치는 것도 물결이고 고요한 모습으로 있는 것도 물결이지. 물은 요동치는 건 물이 아니에요? 고요한 것만 물이에요? 모양만 보고 있는 거라고. 와 같이 사람은 막 들끓는 생각을 실체시하니까 모든 생각이 텅 빈 상태를 마음이라고 여기는지라. 또 생각이 일어났네. 빨리 생각을 쉬어가지고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 마음에 내가 개합해서 마음을 깨달아야지라고 여긴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니까 에이씨 시끄러워. 또 생각이 일어났네.
야, 쟤 때문에 자꾸 생각이 일어나잖아. 끊임없이. 생각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상태라 해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없애는 것으로. 생각은 괴로운 것이니까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 상태가 괴로움이 없고 그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끊임없이 생각이랑 다퉈요. 예전에는 거친 생각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생각 일어나면 괴로워져 버려요. 공부를 잘못하면 괴로움이 더 커져 버려요. 삿된 견에 사로잡히면. 누가 부시럭거리기만 해도 확 화를 내가지고 괴로워져 버린다고요. 이 때문에 자꾸 생각이 일어나잖아라고. 그런 견해를 가진 이가 꽤 있어요. 무념이라는 말을. 무념이 곧 부처의 지위를 향한다라는 말을 하죠.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가 곧 깨달음의 상태구나 여겨가지고. 무념이라는 말 자체를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여기는지라. 그 마지막 톡에 한 것처럼 무념이라 주먹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 무슨 주먹이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어요. 여기 진실로 주먹도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도 없어요. 오직 이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먹이 없다는 말은 주먹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이 있네. 지금 주먹이 없네가 아니잖아요. 그지? 오직 이것뿐이기 때문에 무엇도 없어요. 그 무엇도 이것일 뿐인지라 와 같이 오직 마음뿐인지라 온갖 다양한 마음 상태로 어떤 생각으로 나타나도 이것뿐인지라 그런 생각이 없다. 짜증이 없다고요. 진실로. 나는 완전히 모든 성냄의 씨앗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누가 막 욕을 하고 때려도 짜증이 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짜증나고 해도 짜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념인 것이지. 무념은 정말로 어떤 상념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 진실로 없으니까. 여긴 정말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진실로. 와 같이. 이런 상태가 없어야 되는 사람이면 손은 죽은 이거는 손이 아니죠. 못 움직인 손은 손이 아니죠. 와 같이. 마음은 리얼하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 근심하지만 기쁨도 슬픔도 없다고요. 허망한 모양에 머무르니까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었지. 모양이 머물지 않으면 뭣도 없듯이. 와 같이. 근데 여기 안목이 없으면 어떻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텅 비어서 고요한 상태로서 마음의 개합하기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면 끊임없이 온갖 인연을 만나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인연을 덜고 피하고 절에 있어도 스님들이랑도 부대끼니까 여기 또 생각 번잡하해가지고 더 토굴로 가고 토굴에 가도 온갖 새소리무소리 들리니까 방음을 당하고 바깥 경계로 완전히 아예 물탱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호흡기하고 아무런 진공 상태를 만들고 해도 잡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들끓잖아. 그래서 온갖 있음에 끄달리니까 이 사람 뭐에 집착했다? 바로 없음에 집착해가지고 없어야 되는 줄 알고 이 사람은 있음에도 걸렸고 없음에도 걸린 다 있음도 실체시하고 없음도 실체시하고 없는 상태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공부한다고 마음이 자유롭고자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더욱더 삿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더 많은 마음 상태에 그달에서 괴로워지게 되는 거야. 또는 그런 것을 너무 안주해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습관돼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는 그럼 나 이제 괴롭지 않아요 라고요. 즐거움도 없어요. 정말로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 내 삶이 그래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한다 나중에는. 옛날같이 살아 꿈틀거리는 막 기쁠 때 기뻐 슬플 때가 차라리 더 좋겠어요 라고 여긴다고요. 삿된 견해입니다. 그죠? 우리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이 막 생각에 끄달려서 괴로우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안심이 편안해진 것이고 그런 편안한 마음 상태가 마음이라 이어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고요함을 통해서 고요함이 주는 편안함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일체 모든 생각을 그치려고 하는 식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내가 불교를 알고 싶어 불교대학 갔더니 불교는 재행무상
모든 건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잘못 상주한 무엇이 있는 줄 아니까 온갖 집착의 괴로움이 생긴 겁니다. 무상하고 무아라는 걸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그대로 열반적정한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벌어진, 어리석음에서 비롯한 집착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모든 어리석음과 집착이 다 사라진 절대 고유한 열반의 상태가 있고, 그 길로 나아가는 팔정도, 정견, 정사, 정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 모든 건 중연생기한 것이니 무명을 연하여 행위이고 행위나여 고시멸도 생도명사가 있는 겁니다. 하고 온갖 불교의 교리를 확 듣고서는 불교는 사성제야. 12연기 하나 외워봐. 불교 교리를 본인이 들은 불교 교리를 머릿속에 딱 정립해 놓고는 내가 불교를 안다. 내가 이게 불교 뭔지 일러줄까? 12연기, 연기, 사성제 하는 것으로서 막 불교를 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형광등이 뭐냐고 묻길래 저기 형광등이라고 했더니 이게 형광등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재행무상이란 말을 깨달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로 무상하여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실체가 없네라는 이렇게 리얼한 삶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보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이거를 무상하다, 무아하다, 허망한 거 집착해서 결혼이 벌어진 것이고 본래 제법이 본래 부동하여 공적하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리얼한 이것이 불법이지 개념이 불교가 아니건만. 안타깝게도 불교대학 동국대 가서 불교학과 졸업해서 불교 논문 써가지고 불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한지라 그렇게 배우신 분이 불교 교리 좀 얘기 초청해 주니까 그분이 배운 대로 본인이 잘 이해한 대로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자. 불교는 이런 거구나라고 그 잘 듣고 이해한 것으로서 불교를 잡고 그런 사람은 자꾸 불교에 자꾸 많이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 이거 모르지? 내가 더 잘 아는지라고 시비 우열을 따지게 된다고. 둘 중에 하나야. 개념적으로 뭔가 자꾸 알아가지고 막 개념에 머물거나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가 생각이라면 괴로워져 버리니까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야. 생각하고 쉬자 버리자 놓아버리자 곧 지나간다 라고 여기거나 그나마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는 이는 양변을 개념에 떨어진 것도 그냥 개념놀이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텅 비어 아무런 어떤 생각도 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쉬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환인 줄 알면 버릴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것이구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한 착각 때문에 생각을 실체시하니까 생각을 자꾸 쉬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그치려고 하고 하는 허망 노름을 한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바른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 한 생각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남이 이것이 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구나. 헛것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였지 잠깐 피곤하게 헛것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환인 줄 알면 휘둘리지 않은지라 문제가 없구나라는 식으로 좀 바른 안목이 생기기 시작은 해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도 요 모양에 머물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그대로 마음이구나 라고 바른 가르침을 듣긴 했어요. 하지만 그 바른 가르침을 듣고서 본인이 딱 이해한 바가 생겼어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그대로 마음이야.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 공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지견을 세우고 그 지견대로만 조금만 하면 마음에 개합해지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개념과 같은 정형화된 개념은 아니지만 마음에 개합하기 위해서 뭔가 할 바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모양이 머물지만 않으면 돼. 하고 한 생각 일어날 때 생각이만 끄달려 가지만 않으면 돼. 라고 끊임없이 할 바가 뭔가 이렇게 할 바가 정립되고 그 정립한 대로만 조금만 그렇게만 조금만 하면 깨달아진다라고 여기는 아직까지도 뭔가 상을 통해 상을 세우고 상에 의거하여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식의 습관이 여전히 발동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또 내가 끊임없이 뭔가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고달팠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고 모양을 구하는 순간 어떤 모양이더라도 모양을 구하는 순간 괴로움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모양을 또 그리고 있고 모양에 의지하고 있는 시간 자각이 되면 될수록 비로소 내가 또 마음에 대해서도 뭔가 자꾸 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되겠다라고 또 뭔가를 상을 세워서 구하는 식의 모양에 의거한 마음의 습관이 발동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이렇게 모양에 의거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쳐요. 그리고는 또 이런 이런 능원경의 가르침과 같이 이렇게 밝음과 어둠은 인연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보는 성품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소리는 생겨났다가 사라지만 듣는 성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가 아는 성품이 자신의 참된 성품이다라고 하지.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자신의 참된 성품이구나라고. 부득이 물결을 물인 줄 아는 얘기는 저 물결은 바람 부니까 출렁이는 거지. 바람이 그치면 출렁이는 모양은 사라지지만 저 축축한 성질은 사라지지 않아. 저 축축한 적에 바람이 부니까 물결로 나타나지. 저 축축한 성질은 바람이 불듯 바람이 불어 요동을 하든 바람이 고요하든 늘 한결같아. 그 축축한 적에 진짜 물이야. 그 물이 온갖 이에 따라 다양한 물결로 나타나는 것이야라고 부득이 말하는 것과 같이 축축함이라고 하는 건 물의 성질만 반영한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축축함은 늘 바람 따라 물결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성품과 모양은 둘이 아니니까. 물론 이런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요 살덩어리가 손이야. 이 살덩어리는 요런 주먹 모양이 사라져도 살덩어리는 안 사라져. 주먹 모양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살덩어리는 생겨나 사라지다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살덩어리가 손이야라고 설명을 했어야 모양을 손인 줄 아는 이에게. 살덩어리가 손이라고 말을 했지만 살덩어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살덩어리라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살덩어리지. 성품은 모양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가르침을 했지. 보는 성품이 이렇게 보는 성품이 마음이구나라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 왔다가 사라지지만 이렇게 아는 성품은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네라고 아는 성품이라는 걸 자꾸 세우고 그거를 실감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 출렁이는 물결 말고 또 고요한 물결 말고 내가 축축한 물을 봐야지라고 하는 거라고요. 출렁이는 물결을 떠나서 고요한 상태를 떠나서 축축함이라는 걸 실감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답답해 말고 신난다 말고 내가 아는 성품을 내가 깨달아야지라고 한다. 답답해 여기에서 실감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온갖 반연한 상태는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그는 망상이지 참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말이 필요하죠. 반연심은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있으니까 있다 없다는 건 그 허망한 상태지 마음 상태지 네 마음이 아니다라고 한 가르침이 필요해. 그걸 내 마음인 줄 알고 있으니까 반연심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자 어떻다? 반연심 말고 늘 상주한 마음을 아는 성품은 상주해. 늘 상주한 아는 성품을 내가 깨달아야지라고 여기는 거라. 내가 늘 보는 성품은 이 보는 성품은 어디 가든지 늘 있으니까 내가 이 보는 성품을 내가 깨달아야지라고 하는 거라.
이 네 가지 견해가 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죠? 모든 생각이 훅 쉬어져 공적한 상태가 될 때 마음을 깨달아질 거라 여기거나, 아, 마음은 아는 성품이야? 마음은 상주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개념 정립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안다고 여기거나, 또는 아, 이렇게 텅 비는 것도 아니고 개념에 이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생각 일어나기, 이게 있으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나타나더라도 모양이 머물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라고 여기는 어떤 지견에 의거하여 지견을 바탕으로 마음에 개합하려고 하는 식의 지견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또한 여전하게 아직은 상해에 의거한 마음 상태고, 또는 이제 상해 허망하는 거 알자, 이제 성품이 진실하다고 말하죠. 성품이라고 하는,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아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성품을 깨달으려고 하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은 성품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 여기에서 사라지지 않는 성품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모양에서 실감되는 것이지 모양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물을 정말 알면, 축축함을 바로 실감하면 바람이 그쳐 고요하듯, 바람이 불어 출렁이듯 리얼하게 쫄쫄쫄 흐르는 데서 물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지, 저거 떠나가지고 축축함을 아는 것이 아니듯이. 와 같이. 좋아요. 이제 대충 성품에 대한 안목이 잠깐 섰다가 치고, 18개가 곧 열애장의 묘진 여성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 애가 오니까 와 이쁘다라고, 이쁜 애가 오니까, 이쁜 사람을 보니까 와 이쁘다라고 여기거나, 어이구 무시라 하고 여기거나, 또는 누가 칭찬해 주니까 아 좀 더 해줘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아 즐겁다 여기고, 또 욕을 하니까 아씨라고 욕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 화가 난다라고, 또는 향기를 맡으니까 와 냄새 정말 좋다 와 라고, 코가 향기를 맡으니까 좋다고 여기고, 아 썩은 내, 코가 향기를 맡으니까 뭐야 라고 이렇게 썩은 내가 난다라고 여기는, 눈이 색상을 보니까 이쁘다, 귀가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 좋다, 코가 향기를 맡으니까 좋다라고, 혀가 맛을 보니까 맛있다, 더 먹고 싶다라고 여기고, 이와 같이 우리는 라고 여긴다고 해. 좋아. 아까 무언가를 보고서 와 이쁘다라고 여기는 거는, 이쁘다라고 지각하는 인식은 저 색상에서 온 거에, 요 보는 것에서 나온 거야. 누가 욕을, 이 바보야라고 욕을 하자, 그 욕을 듣자 아이씨라고 화는 듣는 데서 나온 거에, 저기 들리는 욕에서 나온 거야. 혼자 있는 빈 방에서 외롭다라는 건, 이 외로움은 내 속에서 이 느끼는, 내 속에서 나온 거에, 이 텅 빈 빈 방에서 나온 거야. 육식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육군이 있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주고 하는 육경이 있다. 눈이 저 색상을 보니까 와 이쁘다, 이거 무시라라고 하고, 귀가 듣는, 귀가 소리를 들으니까 아 고맙다, 아 왜 그래라고, 온갖 귀가 소리를 듣고 기쁨도 느끼고 짜증도 내고, 코가 향기나 악취를 맡으니까 좋아하고 악취 맡으니까 싫어하고, 온갖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육군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육경이 서로 만나서 육식이 발생한다고 여겨야 해. 이렇게 보고 듣는 육군은 나의 몸이고, 경계를 지각해서 일어난 인식은 나의 마음이다라고. 육군과 육식은 나의 몸과 마음이며, 육경은 바깥 경계라고 여기고 살아야. 그죠? 내가 시계를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라고 지각을 한다라고. 그래서 18개, 일체는 18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발생한다고 여겼는데 안한도 아까 마음 어디냐 물었을 때 중간에서 생겼습니다. 뭐 안에 있다고 하니 뭐 안을 보지 못하고 밖에 있다고 하니 밖에 있으면 뭐 얼굴을 봐야 되고 또 밖에 있으니까 몸 밖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네 마음일 것이고 등등등 그러자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다 하니까 중간이라고 하자. 중간이라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중간에서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여긴 것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만나서 오 이쁘네라고 이렇게 안식이 생겼다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 안식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 영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립이 되는 거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죠? 그치? 그런데 앞에서 이미 어떻다? 12처가 본래 처소가 없거늘 이게 보는 것이라 이게 보는 것이 있는데 보는 것은 따로 지금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을 떠나서 개별적인 보는 것이라고 할 만한 처소가 있지 않았어. 보이는 것. 이 보는 것을 떠나서 개별적인 색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지 않았어. 늘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늘 같이 드러나 있지. 맞지? 손과 손바닥은 늘 같이 드러나 있지. 손바닥만 있는 경우가 없듯이 손바닥만 굽어도 손등이 움직이는 이유는 둘이 아니니까. 하나의 손에 두 면이 있었을 뿐 둘이 아닌 거니까. 그와 같이 그런지라 육군과 육경이란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둘이면 손바닥만 딱 떼내어도 손등이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혼자 성립하지 않는 거와 같이 그죠? 색상은 늘 색상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구 카메라가 있네라고 보이니까 카메라인 줄 알지. 보는 것을 떠나서 있질 않잖아요. 소리는 늘 이렇게 들을 때 드러나는 것이지. 그거와 같이 12처 자체가 이미 둘이 아닌 걸 한 덩어리의 인식의 두 측면으로 개념을 워낙 중생의 신념은 18개의 중생은 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접촉을 해서 뭐구나라는 인식이 생긴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연기하여 있는 봄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의 두 측면일 뿐이지 둘이 아니다 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12처라고 하는 개념을 부처님께서 설에 모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처의 개념은 그동안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육경이 바깥 경계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저 시계가 내 밖에 있죠. 소리가 내 밖에 있죠. 아이고, 서늘하다. 이 서늘함이 내 밖에 있죠. 이와 우리는 색상, 소리, 향기, 맛, 감촉, 온갖 기억들이 자신 밖에 있는 자신이 지각하는 바깥 경계인 양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준 가르침이에요. 단지 하나의 한 덩어리의 인식이 있을 뿐이다. 삶이란 6가지의 인식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냄새 맡고, 맛보고, 어이구 춥다 느끼고, 저녁에 뭐 먹었지? 카레 먹었네? 라고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6가지 인식작용이 있을 뿐. 그래서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란 살아있다라는 건 이렇게 6가지 인식활동이 있는 것이고 6가지 인식활동이 이렇게 보는 인식활동에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보는 건 여기 있고 보이는 건 저기 있고 보는 게 저로 보는 걸 보니까 인식이 생기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나와 바깥 세계가 나누어져 있다고 여기는 이 광활한 세계에 나란 왜소한 존재가 살아가고 있다 여기니까 왠지 불안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정이 될까라고 늘 안정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고 뭔가 많아야지 안정이 될까 끊임없는 소유에 대한 갈망함이 있게 되고 그런 끊임없는 광활한 세계에 나란 왜소한 존재라는
이 분리 불안감이 있는 이유는 18계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군과 육경이 별개다. 별개인데 근이 경을 접촉하니까 식이 생기는 거다. 라고 여기는 게 중생의 신념이에요. 18개가. 이게 착각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이 12처의 가르침이고 11처의 가르침은 곧 6가지 인식활동이 있을 뿐이다라는 걸 6가지 인식활동의 두 측면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주 예전에 유식 공부할 때 살펴봤던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이와 같이 18개와 12처와 6가지 인식활동에 배대해 본다면 마치 그죠? 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더니 밧줄이었고 밧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 것과 같이 18개는 나와 세계가 별개로 있다. 보고 듣는 눈, 코, 귀, 입이 여기에 있고 색, 성, 향, 위촉은 저기에 있고 눈이 색을 보니까 인식이 귀가 소리를 들으니까 인식이 여긴다라고 여기 있는 것이 변계소집이다. 착각이다. 없는 걸 뱀이다라고 없는 걸 있다고 여긴 착각이었다. 바로 보지 못하면서 착각이 벌어진 것과 같이 어떻다? 나와 세계가 별개로 있다. 나와 내가 바깥 경계를 본다. 꿈속에도 바깥 경계를 보고 불안한 줄 알았잖아요. 꿈속에 누가 욕을 하는 줄, 바깥 소리를 듣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다 한 마음이었는데 그와 같이 18개는 변계 소집이야. 육군과 육경이 별개로 있고 나와 세계가 별개로 있고 내가 세계와 접촉 통해서 인식이 생긴다고 여기는 것이 변계 속이 허망 분별해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여긴 착각이다라는 것이고 이걸 있는 그대로 바로 봤더니 근과 경이 의타여 있지 따로 있는 게 아니네. 아니 혼자 있을 수가 없고 색이 혼자 있을 수가 없네. 내가 18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 근과 경은 연기하여 둘이 아닌 하나의 두 측면일 뿐이구나라는 걸 본 것이 오직 하나의 인식의 두 측면이 있을 뿐이구나라는 지각한 것이 의타기성이라. 이거는 6가지, 12처는 곧 6가지 인식작용일 뿐이고 6가지 인식작용은 굳이 이 한 마음이 6가지 유형으로 작용할 뿐이지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오직 6가지 작용은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 오직 마음뿐이구나 라는 걸 드러내보이는 것이 원성실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18개적인 신념으로 살아요. 보고 듣는 건 나오고 보이고 듣는 건 좀 바깥 경계지. 내가 좀 보이고 듣는 걸 지각을 하니까 인식이 생기지라고 여기는 신념으로 있어요. 이걸 바로 보면 뱀을 바로 봤더니 밧줄인 거 알게 되는 것과 같이 18개적인 우리 신념 속에 살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삶을 조망해보면 조망해볼수록 떠나 있질 않네. 경계가 없네. 대상이 아니네. 보는 것 밖에 색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는 것 밖에 있는 게 아니네. 느끼는 것 밖에 불안함인 줄 알았는데 불안해. 내 밖에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네. 경계가 아닌 걸 허망하게 분별할 경계시한 거였구나. 육진 경계가 바깥 경계가 아니었구나. 한 마음을 괜히 나누어서 느끼는 나와 느껴지는 바깥 경계이냐 착각한 거였구나. 경계가 아님을 드러내 보인 가르침이라. 18개를 바르게 보면 12처임이 조망이 되고 12처임을 바르게 보면 6가지 인식작용이고 6가지 인식작용은 곧 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그런지라 18개가 곧 한 마음이다. 색상이 좋다. 소리가 그대로 마음이라. 듣는 게 그대로 마음이라고. 소리가 나네. 그대로 마음이라고. 육근이, 육경이, 육식이 다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난 바이지. 따로 있지는 않고 그대로 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란 말 하니까 좀 왠지 좀 개념이 쓰고 개념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성품을 표현한 말이 뭐다? 지각성. 지각하는 성품이다. 이렇게 아는 성품이다. 이렇게 아는 성품이다. 이 아는 성품은 어디에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하는 데 있다. 어떻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뭐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불안해. 살아 있으면 어떻게 확인된다? 불안해라는 불안해함으로. 이제 좀 편안하다 함으로. 날씨가 캄캄하네라고 함으로. 온갖 지각하는 상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지각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지각하는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지각하는 상태는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지각성이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본인이 살아있으니까 온갖 살아있는 상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에 살아있는 상태를 지각해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껴봐라고 했죠. 불안함을 실감해라는 게 아니라 이 불안함으로 나타나는 이걸 실감해라고 했어요. 손을 봐라는 얘기는 이런 손 모양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손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걸 손을 봐라는 것이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걸 봐라는 것이지. 모양을 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지라 법성계의 앞 세 문구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 소지 비여경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 자성 수연석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다. 성품은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다고 해요. 여기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이 본래 부동하여 본래 공적하다. 정말 손은 두 모습이 없어야 해. 그런지라 온갖 모양이 본래 요동함이 없고 본래 공적하다고. 무명무상 절일체 모양이 없어서 일체법이 끊어졌다고. 이거는 오직 증득해야만 알 수 있지 아르마리는 알 수가 없다. 진성 심심 극미묘 부사수에서 이 참내 성품은 정말 지극히 미묘하여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연에 따른다. 어떻다? 아는 성품이라고 하는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온갖 인연에 따른다고. 불안해 죽겠다. 이제 편안하네. 아는 성품은 자신을 지키지 않고 온갖 연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손은 자기 모양을 지키지 않고 온갖 연에 따를 뿐이에요. 아이씨, 잘 가. 손은 두 모양이 없는지라 온갖 모양이 본래 공적하다. 이건 직접 이 손을 한번 실감해 봐야 알 수 있지 모양으로는 이해로는 알 수 없다. 이 손은 정말 미묘하여서 자기 모양을 지키지 않고 온갖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 한 거와 같이. 그죠? 그런지라 정말로 손은 모양이 없어서 어떤 모양이 손은 정말로 모양이 없다는 게 실감이 돼야 돼. 정말 두 모양이 주먹도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도 없다는 게 실감이 돼야 돼. 뭔가 있다고 하면 모양이 떨어지는 거야. 손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손은 정말로 두 모양도 없어야. 한 모양도 없어야. 본래 공적해야. 인연 따라 나타나 있을 뿐 손은 전실로 모양이 없어야. 모양 없음마저도 지키지 않아요. 모양 있음도 지키지 않고 모양 없는 상태도 아니에요. 온갖 인연에 나타날 뿐 절대로 그 모양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모양도 없어야. 뭔가 있다고 하면 이미 그 모양이 떨어지는 거야. 마음은 정말로 고요한 것도 시끄러운 것도 불안한 것도 편안한 것도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답답해 라는 순간 뭔가 있다는 순간 모양이 떨어진 거야. 정말로 한 법도 없다.
한 법도 없다는 것마저도 세우지 아니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로 한 법도 없다는 게 실감이 돼야 돼. 우리는 만법이 다 있잖아. 우리는 늘 모양이 머무니까. 우리 주먹쥐고 가위도 보자기고 원게 다 있죠. 늘 모양이 머무니까 있다고 여겨지는 거지.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어떤 법도 없어야. 우린 늘 모양이 머무르고 모양이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모양 이름 딱지 붙이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함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온갖 모양이 머물러 이름 딱지 붙이고는 거기에 좋아하고 싫어하여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오랜 습관이 있는지라 온갖 모양이 휘둘린 삶을 살아요. 그것도 나누어 가지고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고 여겨요. 18개에 산다고 우리는 반드시 12초 경계가 아니면 이게 돼야 돼. 먼저 뱀이 삼시를 바로 안 보여요. 뱀이 밧줄이 나고 보여. 밧줄을 더 잘 보여야지 삼시인 것과 같이 우리는 여신이 18개 우리는 온갖 경계잖아. 색상과 소리가 경계잖아. 이 경계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돼야 돼. 경계가 아닌 오직 6가지 인식이 있을 뿐이다라는 건 6가지 인식 또한 있지 않다라는 거. 6가지 인식 작용으로 드러나지만 6가지 인식 작용 또한 있지 않다라는 거. 어쨌든 한 법도 없다는 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안심이 돼요. 반야심경에서 어떻게 해야지 열반이 들었어요? 안이비설신이가 없더라. 색상의 밀축법도 없더라. 안식내지 의식도 없더라.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생로병사도 없고 생명의 사라짐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이 다음 고심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더라. 한 법도 없더라.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더라. 깨달음도 없고 무명도 없더라. 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더라. 한 법도 없는지라 정말 한 법도 없는지라 걸림이 없게 된다. 저절로 두려움이 없게 돼. 어찌 될까? 무엇이 있어야 어찌가 되지. 무엇이 있어야 불안함이 있어야지 불안함이 있어야지 불안해질까 걱정이 돼 있는데 불안함이 없다고요. 편안함이 있어야지 편한 상태가 되려고 애를 쓸 텐데 편안함이 없다고. 무엇이 될까 불안하지도 않고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도 않게 된다고요. 그런지라 그런 그동안의 뒤바퀴 생각을 여어서 구경열반이 일어났다고요. 한 법도 없다? 금강경 그지? 설법이란 뭐다? 설할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 3,300 얻었다는 건 뭐다? 나도 없고 얻을 법도 없다라는 거였더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요. 오온이 공하여 한 법도 없음을 이 반야바라밀 이거하여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 법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허공을 무엇에 비교할? 허공은 엘베르타 산보다 큰가요? 허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와 같이. 그래서 뭘로 한 법 그렇다고 해서 없음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주먹도 없고 칼도 없고 보자기도 없다고 해서 허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비로소 주먹도 없고 칼도 없고 보자기 알아야지 비로소 손을 알게 되고 손을 알고 나면 손 어디서 확인한다? 여기서 확인한다고요. 리얼하게. 온갖 인연에 잘 가? 아이씨 온갖 인연에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늘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전혀 걸림없는 하지만 한 법도 없는 만법으로 나타나지만 한 법도 없는 하지만 없지 않는 하지만 있지 않는 늘 그죠? 온갖 살아있는지라 온갖 마음 상태로 드러나지만 어떤 마음 상태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삶이 실현이 돼. 비로소 안심함이 돼. 이걸 한번 뭘로 깨달아야 돼. 뭘로 마음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살아있음이 있으니까 온갖 살아있는 상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떤 살아있는 상태도 실체가 없음이
한번 실감이 되어도 정말 한 법도 없음이 18개가 본래 허망하여 본래 자연하는 것도 아니고 인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 공적한 가운데 묘하게 있는 진여성임을 18개가 공적한 가운데 그대로 묘진여성임을 18개를 그대로 이미 한번 실감이 되어야지 안심하게 되고 됩니다. 그죠? 이건 본인이 여실하게 스스로 살펴야 돼. 본인이 물을 마셨는지를 확인하는 길은 정말 목마름이 사라졌는지, 본인이 정말 그냥 망구 그 밥 먹는 걸 떠올려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밥을 먹었는지는 본인이 줄인 배가 정말로 채워져서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쉬워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와 같이, 본인이 여실하게 18개의 신념으로 쟤는 보기 싫어, 소리 듣기 싫어, 편함을 느끼고 싶어라고 끊임없이 육진 경계를 향하는 마음을, 육진 경계를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발동된다면 여실하게 18개의 신념으로 살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18개가 허망하여 12처임을 경계가 아닌가 실감하지도 못한 것이고, 온갖 인식작용이 나타나지만 이런 인식작용이 한 법도 없다는 걸 실감하지 않은 거야. 반드시 이 법에는 단계가 없지만 반드시 단계가 있어야. 우리는 뱀인 줄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밧줄임을 봐야 되고, 밧줄임을 더 봤더니 3실이 있을 뿐이구나 하는 걸 실감해야 돼. 우리 18개 신념을 살고 있어야 반드시 18개가 착각임을, 연계하여 둘이 아님을, 경계가 아님을 실감하고, 온갖 보고 듣고 불안함을 느끼고 편함을 느끼고 온갖 인식작용이 있을 뿐이지만 한 법도 없다는 게 실감을 해야 돼. 본인이 실감했는가 아닌가는 본인이 정말로 경계시 여기는 마음이 쉬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쉬어졌느냐, 정말로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쉬어졌느냐 라는 것이 실감이 돼야 돼. 본인이 정말로 안심함이 되었느냐, 정말로 본인이 제대로 실감하면 정말로 할 게 없구나, 정말로 내가 착각을 하여 좋아하고 싫어하고 했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돼도 정말로 실로 좋아하고 싫어함이 단박해지며 절로 구하고 떠치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그쳐요. 물론 단박이 되진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18개 신념으로 자꾸 좋아하고 싫어함을 보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오랜 세월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양에 의구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한번 실감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진실이 진실인 줄 안 감은 여디고, 아직은 헛것이 헛건지 아는 마음은 덜인지라 헛것이 진실이 아니고 또 구하는 마음이 발동이 되어야. 그래서 반드시 뭘로 깨닫고 점차 닦아 익히는 작업이 필요해. 물에 한번 뜨는 감을 잊고서 점차 영법을 익혀서 자유자주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한번 자전거 타는 감을 익히다 해도 자전거 마스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비로소 넘어지지 않는 감을 익힌 것이지. 그때부터 제대로 페달도 밟고 점차 균형 감각이 익숙해지도록. 하지만 또 넘어져야 해. 처음에는 또 물에 힘줘가 물에 빠질까 힘이 들어가야. 익숙해질수록 점차 힘은 덜어지고 막 용쓰지 않고 저로 힘 빼고 저절로 가게 돼.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살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려고 하면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해서 살아있음을 실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길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로 그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실감하려고 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안 할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살아있음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쳐요. 살아있음이 진실을 실감할수록 특정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점차 그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목이 튀면 튀을수록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로 그쳐요. 무엇을 할 때만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그치려고 하는 마음이 절로 그칩니다. 무엇을 한들 살아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으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없어요.
절로 훅. 이 마음 공부는 애쓰던 마음이 점차 훅 쉬어지는, 힘이 점차 덜어지는 곳이 점차 마음에 개합되는 길입니다.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다? 아주 특정한 마음 상태를 구하고 모양에 의거하기 때문에 자꾸 하려 하고 애를 쓰고 모양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인연을 지으려 하고 인연을 흩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건 계속 상태에 의거하는 것이에요. 성품에 대한 감이 들면 들수록 절로 애씀이 쉬워집니다. 점차 힘이 덜어지는 그 자리가 마음 공부에 힘이 얻는 자리니까 뭘로 여기에 점차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